제가 그 전에 친한 아버지에 살았었습니다. 하루는 푸른 카트가 붙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어떤 여학생인데 사법고시에 패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한다고 그렇게 푸른 카트가 붙었더라고요.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그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게끔 집에서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쁜 그러한 자랑거리를 알리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세상살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살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즐거움, 세상살은 갖지 못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소리가 자꾸 울리는 것 같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죠? 우리를 보라. 누굴 보라고요? 우리를 보라. 그래서 뭔가는 좀 큰 돈을 주실래나 하고 쳐다봤죠. 그랬더니 근거는 내게 없다.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몇 푼 던져주는 것보다 예수 만나서 완전히 사람이 치료받고 일어나서 뛰기도 했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세요. 자랑거리세요. 이 예수를 알고 산다는 게 큰 축복이죠. 오늘 보면은 이러한 주님을 아는 이 시인이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결심, 자기의 결단의 표를 말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어디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교회에 나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속에 이렇게 기쁨이, 감사가 가득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속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결심이 뭐냐면 전심을 다해서 주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정직한 자들의 모인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리라.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오늘 시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품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속이 기쁘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찬양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 기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주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이 시인의 결심, 이 시인의 큰 결단, 인생을 바꿔놓은 이런 놀라운 그 기쁨이 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될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 내용이 2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감사할 이유를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 그거를 알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 이걸 아니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찬양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크신 일을 알면 당연히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크신 일을 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2절에 보니까 기리는 도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알고 주님이 하신 그러한 일들을 이거 기린다는 얘기는 기념한다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탐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사를 하면서 자꾸 주님이 하신 일이 자꾸 보여야 돼요. 주님 이런 일도 하셨네요. 이런 일도 하셨네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이런 걸 알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또 이런 절기를 통해서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걸 기억하고 또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런 눈이 열려져서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즐겁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주님 하신 크신 일, 하나님 하신 그 엄청난 일, 이거를 본 시인은 3절에 보니까 존귀하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 굉장히 존귀하신 분이구나. 어쩌면 그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존귀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 영광스럽고 광대하고 어미하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중심이 다 그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행하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 큰 일들을 보니까 존귀하고 어미하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언약에 참 충실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그 의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인가? 참 그 의가 영원하구나. 하나님 말씀한 것과 실제로 이렇게 행한 것이 같구나.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또 다른 말로 4절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 이 일들을 눈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사람이 알게 하셨구나. 그 놀라운 일을 했을 때는 고마운데 그걸 한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고 어미하신 분이고 그 이가 영원히 서 있는 분이란 걸 알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도 그 주님의 기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하게 했다. 그렇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념이 되는, 기리게 되는,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그런 일을 하셨다.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이런 큰 일을 통해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로우실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으로 대해주셨을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하신 큰 일을 예를 들은 것이 5절서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하신 큰 일이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 하신 큰 일, 기념이 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출애굽한 일이었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 미국에 이북에 붙잡혀 갔던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오는 정도도 엄청난 세계 신문에 나잖아요.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빼와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갇혀 있고 우리나라 국군들이 거기에 붙잡혀 가서 고생을 하는데도 그 사람 내놓으라는 소리를 못 해요. 왜 못하죠? 우리가 말해봐 듣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거기 눈치 보느라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근데 미국은 데리고 왔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아마 데리고 오면서 이북이 그냥 순순히 내줄 사람은 아니죠. 뭘 받았겠죠. 많이 받았겠죠. 어떻든 힘이 있으니까 빼온 거죠, 사람을.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400년 동안 거기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한 사람을 빼놓고 몽땅 다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약속대로 이루신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실제로 나오게 돼요. 큰 일 이루어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 그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어떤 물품을 살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매출하기까지 주셨어요. 그 만나가 광야 동안 사람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입을 지으시고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 있어야 될 걸 아니까 먹을 양식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그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먹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곡식 열매를 딱 거둘 때까지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고 이런 걸 채워주실까? 양식을 주신 거. 사람이 양식이 있어야 살지. 구경하는 것도 식후경이라 그러잖아요. 양식이 있어야 배가 부르고 이제 정신이 나야 구경도 하지. 이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죽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요, 생각해 보세요.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거의 해방될 거를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6.25 때 공산주의 침략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유엔군을 파견해서 우리를 또 건져주셨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게 하나님 하신 것을 봐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완전히 전쟁터에 폐허가 됐던 나라잖아요. 구호불자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 그렇게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하얀 밥에다 소국경 말아먹는 게 정말 가난했던 우리들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살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음식도 골라 먹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아주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또 쌀도 싸게 살 수 있게 다 조치를 해놨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는 수십만 원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어요. 우리나라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세계에서 몇 번째 강국이라고요? 7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7번째로. 그전엔 10이라 그랬는데 지금 7번째래요.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요, 그거를? 하나님 하셨죠. 원조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 원조하는 나라는 딱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죠. 생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잘 모르니까 구원받은 집에서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진짜 하나님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하신 일이 어떤 거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 땅을 차지하고 그들 집을 차지하고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문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게 누가 한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야 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신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거나 경제인들을 보거나 교육계를 보거나 종교계를 쳐다보거나 별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거 누가 축복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게 하려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하는 나라, 힘 있는 나라, 선교 강국이 한국이에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자가 우리나라 그 비자 말고 뭐라 그래 여건이 얼마나 좋으냐.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미국보다 더 좋아요. 우리나라 여건이. 미국 사람은 못 가는 나라도 우리나라는 가요. 물론 이북만 못 가지만 다 가요. 왜냐하면 가서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드높여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감사는 모르면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죠. 근데 우리들은 이게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우리도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예요. 세계에서 글쎄 일곱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꼴찌수 두 번째래요. 꼴찌수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 스스로 불행하다. 우리는 힘들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를 너무 낮게 보고 감사할 줄은 몰라요. 우리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게 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감사가 나오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찬양하자고 이를 하나님을 눕혀서 영광을 돌려드릴 게 아니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놀라운 주님이 하신 크신 일 해방시켜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일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떠냐? 공의롭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의 법도는 확실하다. 이건 변치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은 영웅무궁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 정하신 거다. 하나님 말씀한 것 그대로 펼쳐지고 역사가 펼쳐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보는 사람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야, 살 길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구나. 주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모두 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분이 약속한 것을 스스로 기억하고 우리는 불의하지만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셨구나.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다 지킵니다. 그 얘기는 능력이 있는 거죠. 권능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없으면 약속하고 못 지켜요. 힘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외국의 왕세자가 부자가 와가지고 기업가들 불러놓고
뭘 원하냐? 얼마나 돈이 많으면 뭘 원하냐? 아주 대기업의 오너들을 이게 뭘 원하냐? 자기 돈이 좀 있으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힘이 없으면 31살밖에 안 됐다는데 돈 앞에 그냥 쩔쩔매는 거죠. 하나님은 더해요.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셔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 안 변해요. 영원무궁하고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법도는 영원히 그대로 지속돼요. 다 확실하다. 아주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모르니까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모르다 보면 원수한테 다 당하는 거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남는데 하나님 약속하지도 않은 거 해봐야 그거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하고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시는 그 능력 있는 분이시고 권능 있는 분이시고 힘 있는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루셨으니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고 이렇게 정말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의 백성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를 말씀하면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을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허물이 있지만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살려주시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여제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직접 독생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망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그것마저도 다 이루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속량해 주신 거, 다시는 죄에 종살이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거. 그랬으니 이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속량해 주신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정말 생명 얻어봐야 생명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고 이런 사랑받는 주의 백성, 보장받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시인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도록 초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 능력을 몰랐더라면 미혹자에게 빠져서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 주님을 알고 약속이 믿어지니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분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아무나 찬송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지각을 주셔요. 무슨 지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도록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것이 주의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반석에 세운 집처럼 이렇게 주님과 그 말씀에 이렇게 그 계명을 쫓아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인생이 집을 짓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이런 지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살게 하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니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시인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한 번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런 감격과 정말 이런 지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송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게 영원한 찬송하는 그 대열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또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주님을 아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정 우리를 가장 잘 알아서 가장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끝나지 말고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또 주님 만나서도 계속 이 하나님 하신 일과 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 주님의 그 존귀함과 어미함과 그 영광과 무한한 능력과 그 신실함과 그 은혜와 자비를
영원히 체험하고 증거하고 여러분 알리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